1월 첫 주부터 시작했던 베드로전서 강해를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 가운데 굳게 서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권면과 축복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자, 은혜에 굳게 서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은혜 가운데 굳게 서라. 이것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이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샬롬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평강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샬롬의 상황은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되어지고 그 샬롬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오늘의 현실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샬롬을 선언하며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은혜 가운데 굳게 서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편지를 마치면서 그냥 예의상 하는 멘트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한 이 베드로의 진심이죠. 진짜 마음이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자신의 사역을 돕고 있는 두 사람 실루아노와 마가라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상하게 계속 이 두 사람이 저의 마음에 계속 들어왔어요. 이런 거죠. 베드로가 사역을 하면서 왜 수많은 동력자들이 없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많은 시간, 20년이면 많은 건가요? 그냥 보통이라 합시다. 그 정도의 사역을 하면서 저도 쭉 돌아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의 도움과 조력과 또한 함께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호메실이라는 이 공동체 가운데 지금 이 자리, 또한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의 이 동력으로 인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얼마나 많은 숱한 이름들이 쫙 나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오늘 베드로는요,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로아노와 마가라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명시하며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강해를 마치면서 이 두 사람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베드로전서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실로아노인데요.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왜 베드로는 많은 동력자들 가운데 이 실로아노라는 이름을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해 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한테나 나의 소중한 이 편지를 대필하도록 맡기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받아 쓰고 있는 사람이 실로아노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이 임무를 맡기질 못하죠. 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못 받아 쓰거나 아니면 받아 쓰는 사람이 행여라도 왜곡되이 기록을 남긴다면 결국 남는 건 뭡니까? 글이거든요. 말이 아니죠. 물론 오늘 우리 시대야 동영상으로 다 찍으니까 뭐 꼼짝 마라 이거지만 이 당시만 해도 결국 남는 거는 글이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대필을 맡길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대필자가 하면서 기록을 하면 남는 것은 이것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죠. 실로아노는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자, 이처럼 실로아노는 분명히 신실한 형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삶을 한번 추적해 봅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신실한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실로아누는 로마식 표현이고요. 우리에게 더 익숙하게 알려진 유대식 표현은 신라입니다. 신라. 신라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인데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21절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잊으시면 안 돼요.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린 그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왜 열렸냐고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온전해질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아니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충돌하였습니다. 너무너무 팽팽한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열었던 것이고요. 아주 격렬한 논쟁과 회의를 통하여서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얻는 것이다.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으랴.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우상숭배 하면 안 된다.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음행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이제 각 곳곳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이 결론을 가졌으니 각 모든 지교회 목사님들이요 목회를 하실 때 이 기준을 가지고 목회하셔야 됩니다 라고 알려야죠. 자, 여러 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 이 의견을 전달하는 대표자로서 사람들을 택하는데 그 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져 있는 실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대표자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실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하는 것 가운데 팀원으로 같이 합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져 있는 또 한 사람 마가가 공교롭게 얽혀 있습니다. 1차 선교 도중에 마가가 중도 하차를 하죠.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함께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내서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 나라 말도 배우고 또 필요한 물품이 뭔가 서로 선교 후원금도 거두고 그걸 또 사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우리도 준비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심이 얼마나 놀라울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선교를 갔던 거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선교 사역 가운데 힘들다고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얼마나 무책임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진 거죠. 여하튼 마가는 그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2차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워요. 우리가 왜 싸웠는지 잘 알고 있죠. 1차 선교 때 중도 하차했던 마가를 놓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말했습니다. 우리 마가 다시 한번 데리고 갑시다. 살다 보면 사람 실수하고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이렇게 바나바는 얘기를 했죠.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목숨 걸고 선교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선교가 장난입니까? 선교는 준비된 사람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사역을 하는 게 선교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그 기회는 다른 데서 얻으면 되죠.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뭐 바울의 대적 같은 이 성격이 절대로 물러나지를 못했죠. 끝내 두 사람의 의견은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끝내 결별을 하게 되고 두 팀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라를 데리고.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대적 같은 사도 바울이 마가가 아니라 실라를 선택했어요. 바울이 보기에 실라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미 준비된 사람, 선교의 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마가처럼 중도하차하고 무책임하게 도망가 버리는 놈이 아니라 정말 이 신라만큼은 끝까지 나와 동력자로서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예,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라를 택했던 것이죠. 선교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엄청 용한 거예요. 다 맞아. 이 소문이 얼마나 퍼졌던지 사람들이 복채 들고 쭉 줄 섰어요. 예,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을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점을 치지를 못합니다. 점을 못 치니까 사람이 안 옵니다. 사람이 안 오니까 돈을 못 봅니다. 돈을 못 버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업 방해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내 영업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 이유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무나도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스크린을 계속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24절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5절을 보시면 한밤중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그 한정된 공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여기는 감옥입니다. 온갖 별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 모인 곳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고원하게 자는 한밤중에 누가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떠드는 거죠. 시끄럽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좀 조용하라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믿을 거면 너 혼자 곱게 믿으라고. 뭐 이런 얘기, 온갖 욕을 다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25절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한밤중에 다들 고나게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들어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간을 우리 TF팀들이 몇 달을 걸쳐서 이곳 가운데 샅샅이 뒤졌어요.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된다. 이유 없다. 교회는 안 된다. 사람들이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가 돈 내겠다는데 누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 내겠다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제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또한 26절 뭡니까? 지진이 나며 사람들이 매여 있던 모든 것이 다 벗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더 귀한 역사는 뭐냐?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 그 간수와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유럽의 처음 교회,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함께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어요. 근데 그러한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계속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극심한 반대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이전 도시였던 데살로니가에 소위 나름 열심히 있는 반대하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깽판 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된다고.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급히 바다로 내보내어서 그리스 아테네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동이 난 베레아에 누가 머물러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한 베레아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로 떠났어요. 먼저 떠났어요. 그리고 그 위험한 베레아에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 있어요. 왜 남아 있었을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의 불씨가 지금 막 타올랐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 하던데요. 물 들어왔을 때 너 열심히 저으라고. 한마디로 이제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지금 복음의 불씨가 막 타오르고 있어요. 이 타이밍을 놓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갔다가 다시금 괜찮아지면 다시 와야지라고 하면 불씨를 다시 살리는 데는 더 많은 힘이 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서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떠났고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 있었어요. 물론 선교 사역에도 전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같이 하고요, 때로는 따로 하는 거, 이게 참 지혜로운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한 지역에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갔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일인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오늘 베드로전서 편지를 마치면서 베드로가 명시하고 있는 실루아노입니다. 신실한 형제 실라. 이 신실한 형제라는 이 이름을 얻기까지 실라의 신실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변함없음. 실라의 신실함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냐고요? 어김없이 끝까지 한 길을 걸어감. 변함없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책임지며 감당했던 자, 그가 바로 실라였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마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13절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자, 여기서 먼저 첫째,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진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로마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왜 이렇게 성경은 어렵냐? 그냥 누구나 쉽게 딱 보면 로마 교회 이렇게 그냥 적으면 될 것을 베드로는 왜 이렇게 굳이 빙그레 돌려서 얘기를 할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물론 의도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바벨론이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곳이죠.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비교한다면 G1 미국이에요. G2 중국이 지금 서로 막 알력과 그 자리에 가운데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간에 이 당시에 G1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강력한 힘을 누가 갖고 있나요? 로마 제국이 가지게 되었죠.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강력한 힘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핍박과 박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온갖 고생과 고초를 당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압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너희들만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우리 역시 너무나도 힘든 핍박과 박해 가운데 마치 바벨론 포로의 그 고초를 겪는 듯한 그 경험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함께 편지를 쓰며 나아가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마가도 너희들에게 문안해.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내 아들. 물론 베드로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 아들, my son, 내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요, 그만큼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가 친밀하고
또한 기꺼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었던 동력자였다라는 사실을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신실함으로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마가는 처음부터 이렇게 신실함 가운데 살았을까? 우리가 마가의 삶을 좀 임팩트 있게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스크린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기도하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자들을 포함하여 대략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기서의 다락방이 우리는 얘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아마도 마가의 부모님이 꽤나 예루살렘에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사는 집안 아들이에요. 꽤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자, 함께 모여 기도한 지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일어났고요. 또한 그 성령의 강력함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선언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소위 메가처치가 되었고요. 또한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초대 담임 목사로 청빙했던 자가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이때 마가는 외삼촌이 바나바였거든요. 외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열심히 사역을 배우고 도우면서 함께 했어요. 근데 마침 이 외삼촌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팀의 일원으로 함께 하게 됩니다. 스크린을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4절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마가의 풀네임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그래서 요한 이렇게 나오면 마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 팀원으로 지금 마가 요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마가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는요, 영적 거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에도 뭐 목사님들 가운데도 누구 목사님 하면 다 알잖아요. 예, 그만큼 뭐 소위 유명하고 영향력 있고, 와, 참 저번 말씀 들으면 참 은혜가 돼, 힘이 돼,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 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정말 뛰어난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런 사역자들과 한 팀으로 소위 부교역자로 팀원으로 사역을 한다?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도 20년의 사역 기간 동안 그동안 쭉 이제 담임 목회로 한 지 3년 8개월 그동안 17년 간의 모든 기간은 교육전도사,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예, 많은 목사님들의 배움을 받으며 또한 그 가운데서 제가 더 빚어지고 정말 더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참 배우고 싶다. 그리고 나 또한 그것 속에서 잘 빚어지고 싶다. 이런 열망들은 모든 사역자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이건 뭐 비단 사역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자, 마가의 마음 가운데는 와, 이런 두 영적 거정과 함께 사역을 하니 한 팀원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랴. 얼마나 감사하랴. 그 마음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게다가 바나바는 자기 외삼촌입니다. 든든하죠. 자기 외삼촌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하차를 합니다. 스크린을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1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왜 중도 하차를 했을까? 왜 중도 하차를 배멀미가 심했나? 아니면 음식이 잘 안 맞았나?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외삼촌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나바 사역 이렇게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바나바의 성품은 너무나 온화하고 따뜻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감싸주는 너무나 인격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외삼촌과 달리 사도 바울은 어때요? 까칠해. 까칠마왕. 막 직설적이에요. 너 똑바로 해! 직설적이고요. 까칠하고요. 아주 냉정했어요. 바울의 그러한 주도적인 성품이 어쩌면 마가에게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여하튼 간에 마가는 선교 가운데 중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일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자 마가라는 한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그냥 평가가 돼버린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바울의 생각에는 해석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팀을 모집할 때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끝끝내 거절을 한 겁니다.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스크린을 보시죠.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길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이었어요. 왜? 회심자로서 핍박자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꼬꾸라졌잖아요. 하지만 전력이 있어요. 꼬리표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데 과거 전력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폭행했던 자입니다. 에이, 사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데 이 꼬리표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 안 믿어져요. 서로 모임을 가지는데 안 껴줘요. 그냥 내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역자들로부터 하나 둘 공신력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나바가 개런티 해줬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진짜 바뀐 거 맞아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개런티 하겠습니다. 제가 보장할 테니 사도 바울 우리의 사역팀 회의에 또 우리의 사역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함께하는 동력자로 받아줍시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바나바와 결별할 만큼 이 마가에 대한 실망은 바울에게 엄청났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바울이 평가하는 마가는 한마디로 정리해서 사역자로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배신자였어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 바나바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야, 해도 너무한데? 사람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본전 생각나네. 은혜도 모르는 아주 괘씸한 자가 되는 거죠. 바나바에게 있어서 바울은. 자, 마가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마가에게 바울은 패자 부활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냉담자였을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지.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 기회마저 안 줄 수 있어?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야, 너무하다. 냉담자로서 마가가 볼 때 바울은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또한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자기 조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또한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처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때의 마가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나 때문에.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불편함이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마가는 외삼촌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고요. 또한 그 모든 여정을 지났습니다. 이후에 마가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아주 놀랍게도 바울이 쓴 편지에 어느샌가 이 마가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스크린을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라.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누가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 올 때 마가도 좀 갖추고 데리고 와. 그가 나의 일에 정말 유익한 자야. 와, 지금 궁금하게 돼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또 하나만 더 보시죠. 계속 스크린을 보세요. 골로새서로 가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를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 또한 나의 위로가 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쌍심지 키면서 절대 마가는 안 되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나이가 먹어가면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나요? 그런 성품의 바울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절대 아니죠. 왜 이렇게 변하였을까? 아쉽게도 성경에서 우리는 이러한 구체적인 변화의 사건이나 상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너무나도 아쉽게도. 자, 하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4장 11절을 다시 한 번만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마가는 선교 도중에 팀을 떠난 배신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실패자였어요. 하지만 그 실패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패가 좌절과 절망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실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 실패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는 그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빚어가며 결국 실패 속에서 우리는 단단함을 세워나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저도 종종 저의 이야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패를 통하여서 저의 정직한 나의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성공, 나름대로 잘나감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기고만장하게 까불었던 때가 저도 있어요. 책 한번 내봐? 투고했어요.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걸 한번 강의해 봐야지 되더라고요. 수십 명의 동력자들 가운데서도요, 목회자 초청해서 세미나 할 때 제가 강사로 발탁됐다는 그 33살짜리 목사가 그 선배 수십 명의 목사를 제끼고 33살? 예, 되던데요? 책 내니까 되더라고요. 도전하니까 되더라고요. 기고만장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십니까? 그때는 제가 어떠한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지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꼬꾸라지니 그 가운데서 나의 나됨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 그의 실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의 편지의 말미에 마가를 일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마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실한 형제 실라, 내 아들 마가. 서로의 모습이 참 다릅니다. 신라는 변함이 없어요. 꾸준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 반복 지속. 진짜 여기에 전형적인 모습이 신실한 형제 신라예요. 변함없이 자신의 사명을 꾸준하게 맡으면서 가요. 마가 완전히 반대예요. 돌탕이에요. 돌탕. 돌아온 탕자. 하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메실 가족 여러분, 우리 역시 참 다릅니다. 이 자리에는요,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오신 제2의 신라, 제3의 신라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실패와 좌절이 있었네요. 아픔과 상처가 너무나 깊었어요.
하지만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전환점이 되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의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알아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제2의 마가들이 보이네요. 제3의 마가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우리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러한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4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보면 마지막 14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2, 제3의 신라와 마가들이요. 서로 사랑으로 우리가 무난하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를 1월부터 시작했던 이 긴 여정을 오늘로 마치는데요. 베드로 전서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칼럼 한번 보셔요. 4가지의 키워드, 고난, 소망, 영광, 즐거움.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이걸 연결하면 뭐가 되냐고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이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며 샬롬을 선언하는 베드로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